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라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던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그 제자들도 그 몰려드는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다는 표현은 쉬러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지만, 이전에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집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쉼의 장소가 아니라 각종 병이 든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또 하나의 사역의 장소가 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님이 집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미쳤다. 당신 가족, 당신 아들이, 당신의 형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그 소문을 듣고서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붙들러 왔다라고 번역된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체포하러 왔다란 말이에요. 체포하러 왔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은 체포하러 왔다는 말이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지금 그 예수님의 가족이, 친족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할 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체포하는 심정으로 어떤 강압을 가지고 예수님을 데리러 온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러 온 친족들은 누구일까요? 마가복음 3장 32절을 보니까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친족은 먼 어떤 친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혈육, 가족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고 고속거리를 찾으려 계속 엿보고 있었고,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서기관임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이 서기관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라고 붙어 있어요. 왜 예루살렘이란 말이 붙었을까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유다의 중심지죠. 종교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역설적으로 이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공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의 모여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는 이 말이 붙었다라는 것은 그냥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그런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내려왔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암시를 느낄 수 있고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은, 그 능력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귀신의 능력을, 귀신의 왕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비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알세불이 짚혔다. 이 짚혔다란 말이 굉장히 우리에게 낯설은 표현인데요. 이 말은 바알세불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사로잡혔다, 이런 의미가 짚혔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바알세붑이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거처의 신, 어떤 집주인의 신, 또는 좀 더러운 어떤 의미가 있는데 어떤 파리의 신, 우리 모기 파리 할 때 있잖아요. 그 파리들의 신,
그것이 바로 이 바알세불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은 어디에서 숭배했던 우상신이냐면은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블레셋에서 섬기던 우상신이 이 바알세불이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 동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따로 있는 것이고 귀신의 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이 곧 귀신의 왕이구나. 귀신의 왕의 이름은 바알세불이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알세불은 정말 있는 신이 아니라 우상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별명으로 지금 바알세불을 갖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존재를 지금 바알세불으로 지금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귀신의 왕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존재가 누가 있죠? 사탄, 마귀 사탄이 귀신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를 별명을 붙여 지금 부르고 있는데 바알세불이라는 그 당시 우상신의 이름을 갖다 지금 별명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를 에베소서를 보면은 사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사탄에 대해서 수식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는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란 말이에요.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쓰인 통치자란 말이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비방할 때 썼던 말,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라고 예수님을 비방했을 때 그 바알세불의 왕이란 단어가 바로 이 통치자란 말에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다. 바로 귀신들의 왕인 사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악한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예수가 귀신을 쫓는 저런 이적을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서기관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이 말은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풍조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 시스템을 벗어나서 살기 힘든 거예요.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살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의 주요한 사상에 우리가 입력되어서 거기에 익숙해져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풍조를 벗어나서 살기는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있다. 이 세상 질서를 따라 살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줄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한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문화를 누리고 인간의 철학과 사상 속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인류의 문명처럼 보이나 영적으로 그 이면에는 무엇이 역사하고 있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라고 했어요?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영향하에서 이 세상은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 영향하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의 문화와 도덕, 윤리 도덕과 사상으로 지금 포장되어서 정상적으로 보일 뿐이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세상 질서,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질서를 따라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이 영적으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사탄에 매여 있습니다. 아까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비춰온의 찬양의 가사에서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매였던 자들이 돌아오네. 그게 구원이거든요. 그들은 지금 사탄의 질서에 매여 있는 거예요.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질서를 따라가는 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의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순종의 아들이에요. 이거 연결시켜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대요. 지금 역사한다는 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성도 안에서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는 누군가는 일하고 있어요. 어떤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있든지 귀신의 왕인 사탄이 역사하고 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 귀신의 왕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사는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인간의 문화로 포장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엄밀히 냉철히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증상이 어떻죠? 일단은 제정신은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몸짓도 굉장히 좀 이렇게 오버스럽고 과격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입에 거품을 물고 욕을 하고 눈이 뒤집히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는 제정신이 아니고 어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꼭 제정신이 아니고 눈이 돌아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을 일으켜야만 귀신을 들린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왔죠? 저 사람 어떻게 귀신 들려서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괜찮아.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괜찮아 보이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면 그것이 귀신 들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귀신 쫓는 이야기가 계속 등장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귀신 들리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귀신을 몰아내고 대신 성령을 그들 안에 주심으로 그들 안에 누구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것을 무슨 나라라고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 쫓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연결돼요. 나 예수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안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그 역순으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귀신을 쫓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귀신을 몰아내기 전까지는 우리는 귀신의 통제를 받는 삶을 산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던 것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통치를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귀신을 내쫓아 주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에 매여있던, 사탄의 권세에 매여있던 우리가 거기서 풀려나는 것, 그 결박이 풀려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을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삶을 살고 있다, 우리도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삶을 살았다, 이것이 뭐 제정신이 아니고 어떤 뭐 생각을 할 수 없고 그런 상태의 귀신 들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니면 바알세불의 통치, 그 둘의 통치 안에서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인데요. 25,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었죠. 저희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은 전 귀신의 왕 바알세불, 즉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2번 살펴봤지만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것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이었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서기관들은 귀신의 능력으로 쫓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 비방을 듣고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지금 반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그렇죠?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있는데, 이 귀신을 내쫓는데 내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면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내쫓고 귀신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귀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또 어떤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그것처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분쟁한다란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갈라진다란 말이에요. 나라가 지금 스스로 분쟁해서, 즉 갈라지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냐. 집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싸워서, 이렇게 형제자매가 싸워서 집이 분쟁하고 갈라서면 그 집이 어떻게 화목하고 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탄의 세력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거기서 사탄과 귀신의 세력이 서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내쫓고 싸운다면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내가 지금 귀신을 내쫓는 것이 어떤 사탄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쫓아내는 것이다?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들의 비방에 대해서 반박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 살림살이를, 어떤 귀중품을 강탈, 뺏어올 수가 없다. 되찾아올 수 없다. 먼저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사람을 꽉 묶어놓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게 힘을 못 쓰게 하고 난 후에 그 사람한테 그동안 잡혀있던 세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강한 자는 지금 누구를 가리킬까요? 지금 비유잖아요. 강한 자. 그럼 강한 자한테 지금 잡혀있는 그 세간과 같은 존재는 누굴까요? 그죠, 우리예요. 지난날 우리 인간들. 그럼 강한 자는 누군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귀신의 왕 사탄, 강한 자가 지금 우리를 세간처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저 강한 자 사탄, 귀신들의 세력을 결박하고 나서야 귀신에게, 강한 자에게 사로잡혀 있는 세간과 같은 너희들을 다시 찾아올 수가 있다. 뺏어올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귀신을 쫓고 사탄의 세력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박한다라는 것은 사슬로 묶는 것, 그래서 결국은 감옥에 집어넣는 게 결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옓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 지옥에 가둬놓습니다. 결박이란 단어가 지금 똑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하듯이 지금 사탄, 마귀, 별명, 옓뱀, 용을 잡아서 지금 결박해서 옥에 가둡니다. 1000년 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결박한다라는 것은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 안에 또아리 틀고 있던 이 사탄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꽁꽁 묶어서 그들을 패배시키고 무릎 꿇게 해서 우리를 되찾은 일을, 구원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귀신을 내쫓는 사건은 그 자체로서도 이적의 사건이 맞지만,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지만, 바로 귀신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그 결박을 풀어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귀신 내쫓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미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아마 성령 회방죄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경은 성령 회방을 성령 모독이란 단어로 이제 바꿔서 번역을 하는데, 회방이란 말은 회방이에요. 그것은 방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남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것을 회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방이란 말이 옛날 말 좀 어려운 말이니까 모독이란 말로 이제 오늘 개역개정 성경은 이제 번역이 바뀐 것인데요. 성령 모독죄.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잘못이긴 하지만 회개하면 사람을 향한 모든 죄와 그 모독, 고소, 비방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향한 그 모독은 절대로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영원히 용서를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영원한 죄가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쫓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근데 그것을 보고서 지금 서기관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의 능력으로, 사탄의 능력으로 쫓는 것이다. 이걸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쫓음으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지금 서기관들은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진행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모독죄가 무엇입니까? 성령 모독죄는 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게 성령 모독죄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근데 그 진행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부하는 것, 쉽게 말하면 그 역사를 진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여러분,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죄가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서 지옥에 가게 되죠?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알고 있다면 성령 해방죄,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에 처하는 이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가 어떤 죄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성령 해방죄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죄가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성령 회방죄다. 성령 모독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내쫓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서기관들은 그것을 보고도 거부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고 사탄의 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31절에서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처음에 예수의 친족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왔다고 했죠. 근데 그 친족들의 얘기가 갑자기 중단되고 지금 예수님과 누구의 어떤 그 토론이 벌어졌죠? 논쟁이? 서기관들과의 논쟁이 벌어졌죠. 다시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러 왔던 그 친족들의 정체가 지금 밝혀지고 있죠. 누구였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정체를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인데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기를 가족들이 찾으러 왔다는 말을 들은 예수님은 갑자기 질문 하나를 던지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아니 여러분, 누가 봐도 지금 저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 아닙니까? 그 혈육들이? 근데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머니고 가족이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의외의 질문을 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앉아 있었던 사람들, 자신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은 자신을 둘러앉아 있었던 집에 함께 있었던 자들을 가리켜서 자기 가족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한 가지로 함축하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그 아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뜻은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예수 믿어서 사탄과 귀신의 결박에서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히 계시된 뜻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믿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윤리도덕적으로 사는 걸로 굉장히 오해해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 2000년 전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율법주의로 돌아간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무엇보다 질타하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가 뭔지 아십니까? 율법주의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경고하시고 분노하시는 죄가 뭐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소하게 짓는 그런 죄들도 우리가 조심하고 잘 살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그 십자가 은혜를 100% 붙잡는 대신에 여러분의 행위를 붙잡는 걸 하나님은 가장 싫어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행위를 붙잡는 걸.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행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해서 뭔가 삶 속에 뭔가를 자꾸만 해내고 업적을 쌓고 윤리도덕을 행하는 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생명의 종교였던 기독교가 그저 윤리도덕적인 종교로 전락을 하고 만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는 생명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생명을 뒤로 하고서 그저 깨끗하게 사는 것, 윤리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윤리센터죠.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의 피가, 혈육이, DNA가 자식에게 물려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피가 연결이 돼야, 혈육이 돼야 그것이 가족인 거예요. 인간의 가족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새로운 가족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혈육이라고 다 내 가족이 아니다. 마리아라고 해서, 물론 마리아는 예수님과 피가 안 섞였죠. 우리로 치자면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다. 혈육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이 기준에 부합하는 자만 내 가족이다. 다시 말하면 나를 믿는 자만 내 가족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 13절에서는 너무나 정확히 가족의 기준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암송하는 말씀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기준이 정확히 나와 있어요. 혈통으로 안 된대요. 혈통으로. 육정으로 안 된대요. 여러분, 그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착각하고 있었죠? 선민의식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피, 유대인의 피가 우리한테 흐르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혈통으로나 하나님의 자녀가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린 다 가족이 된 거예요. 영원한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믿는 자는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구분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믿음으로 이 땅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과 믿음의 가족을 구분짓는 표현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죠. 마가복음 3장 31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를 부르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막 둘러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도를 경청하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가장 가까이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될 가족은 그 둘러앉은 자리에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밖에 서서. 집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데 집 밖에 서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 그냥 예수님 가족들이 밖에 와서 부르나 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누구보다 가까운 예수님의 혈육 가족들이 지금 집 밖에 서서 예수님과 멀리 서서 지금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믿음 밖에 있음을, 은혜 밖에 있음을 밖에 서 있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3장 34절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오히려 혈육이 아니고 육신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예수님을 둘러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영원한 가족이 지금 구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 맺을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두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을 했죠? 예수님 말고 서기관들이 등장을 했죠. 또 한 무리 누가 등장을 했죠? 가족들이 등장을 했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혈육은 누구보다도 예수님하고 가까워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 되는 사람이 혈육 가족 아닙니까? 누구보다 가장 가까워야 될 이 가족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평소에 뭘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알아봐요? 몰라봐요? 몰라보니까 지금 귀신을 힘입어 쏟는다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두 무리 예수님의 혈육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이 두 무리가 그 반대로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라고 다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말씀을 날마다 읽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특히 저 같은 목사,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히브리어 헬라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제가 신학교를 다녀보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그 신학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신학자뿐만 아니라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보긴 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라는 보화를 캐내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발견하고 선포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성경에 있는 재밌는 얘기, 감동적인 이야기, 인생의 처세술, 세상 풍조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가는 법, 인간의 복 받는 법, 마음을 안정시키는 법, 성경을 피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워야 했던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했던 서기관과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고소하고 비방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세상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라는 보화를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